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그게 바로 날마다 죽고 설복당한 자들이 처한 거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모든 것을 받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놓기도 부끄러울 만큼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누구 뜻대로 살아왔어요? 지금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부르면서 내용적으로는 내 뜻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이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늘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없는 건 맞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그 27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요, 하루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27장 1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27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다 아시죠? 어쨌든 리브가, 오늘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격인 리브가가 이미 그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말은 로마서 9장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에서가 나중 나온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었다면, 그래서 리브가 마음속에 그걸 마음에 두는 거예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오늘 한국교회 신앙은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품 자체가 냄비 성품을 갖고 있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뭐 뜨거워질 때는 확 뜨거워졌다가 가스레인지에서 냄비를 내려놓으면 푹 꺼져서 좀 청국장 끓이는 이 뚝배기 같은 맛이 있어야 되는데 좀 진득함치 내려놔도, 이런 뚝배기 막 펄펄 끓을 때 내려놓으면 그 뽀글뽀글한 게 한참 가요? 금방 가요? 한참 가. 양은 냄비에 딱 끓인 건 뭐야? 가스레인지에서 떼는 순간 푹 꺼져. 우리 냄비 신앙이란 게 그거야. 너무 은혜 받을 때는 혼자 다 받는 것처럼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문 밖에 나가면서 그냥 끝나.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들 좀 진득함지. 그 은혜의 여운이 나의 인생을 잔잔하게 다스려 가는 거야. 힘든 세상 속에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그런데 산다는 자체가,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버거운 건 맞아. 맞죠? 백신을 맞았어도 힘들고 안 맞아도 좀 힘들고. 에?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2분 받으셨나? 조정희 원사님 맞으셨어요? 세 분이네. 이제 오명권사 이번 주 받고. 네. 부지런히 맞으세요. 맞아, 다 맞으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렇게 청국장 끓이듯 뚝배기에 있듯 은혜가 잔잔, 세상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내 삶에 힘겨움이 와도 늘 주님의 은혜가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와 가지고, 그래,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는, 들려오는 거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뽀글뽀글이 계속 올라와서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평과 염려와 근심보다, 이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두려움이지만, 밖으로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내가 보배를 가졌지 않느냐. 그래,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 세상, 저주가 덮여 있는 세상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형을 대신하여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은 대단한 연출가이시죠. 눈을 멀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변장한 그 아들을 보게 하는 거지요. 리브가가 코디를 해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누구냐 물으면 당신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어머니가 데려보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누구냐? 저는 죄인 김학현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성령님의 코디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린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너를 어린 양의 옷을 입힌 거야. 당신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게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누구냐? 이미 다 복을 주었다. 아니 그래도 울며불며 지금 에서가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해요. 하나님, 그 이삭이 너는 기름진 곳에서 뜨는 것이고 공중의 이슬이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고. 이게 다 저주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 땅에 산다는 건 저주지. 그래서 사막화된 그 땅에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선입견이 있어요. 복을 받았다고 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안 좋은 일도 있어야 돼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는, 이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받은 선악의 기준으로, 복을 받았으면 만사형통, 복을 받았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복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연초에도 봉투 하나씩 들고 복 달라고 하고, 그리고 무슨 이러잖아요. 부흥의 시간에도 요 마지막 집회는 여러분들 봉투 하나를 잘 준비해 가지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건 예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이게 전체적인 것이 무시돼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부분은 항상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매꿈으로 싸구려 취급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에서와 야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해서 리브가가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간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뭐냐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방법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이 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문을 보시겠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지금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하란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브의 그 아버지 집, 즉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유브라데강을 건너 한동안 하란에 거했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던 장소가 하란이에요. 그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돌 하나를 취해서 놨던 것들을 제가 주보에도 담아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꿈에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그 끝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오늘 제목이,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숙지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고 지금 외삼촌들 집으로 하란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룻밤 해가 져서 어둑할 때에 돌 하나를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꿈에 본즉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주리니. 어디서 만나느냐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육신의 안락한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요.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빈들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시니까, 성전에 올라가 보시니까 그 자리에, 거룩한 모세의 자리에, 마태복음 23장 얘기예요. 그 거룩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셔서, 23장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냐?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6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뭐 등등의 말씀을 23장에 하고, 이 뱀들아, 이 독사이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들은 육신으로 볼 때는 경건한 자, 육신을 볼 때는 거룩한 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하는 정도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뱀이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 왜? 가증한 것들이 채워져 있어. 뱀과 독사는 가증한 물건들이잖아요. 가증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이야기야.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다. 산에 올라간,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성전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을 먹인 사건도 거기는 뭐라? 빈들이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야곱이 축복을 받으면 축복받은 자가 가정에 남고 못 받은 자가 쫓겨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항상 주류 사회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뭐가? 그래서 주류 사회에서 쫓겨남을 당한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려고 하고 있거든. 14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신을 인하여, 내 자손을 인하여 뭐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의 근원이 뭐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인간 아담의 선악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된 그 인간의 기준으로 복, 그러면 세상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고 현세적인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인식이 탁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복은, 모든 복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썩어질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담에 써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당장 먹기에는 뭐가 좋아요?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좋아. 당장 먹기에는 뭐가 좋다고요?
주무시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에. 잘 보세요.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무시다가는 주님 못 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봐요. 집안에서 복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거나 이런 거는 구약에 나온 복, 저도 알아요. 창세기 27장에 그의 100배를, 아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28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28장 1절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읽었던 말씀대로, 지난 26장 맞아,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 이거는 목사님 이 땅에 100배를 주고 그 땅에 거부가 돼.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적인 복을, 하늘에 신령한 복을,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미 히브리서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게 모형과 그림자야. 하늘에 신령한 복을 구약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런 복을 너에게 준비해놨어. 어디에? 하늘에. 이것을 알려주려고 구약의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때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도 있게 된 거지요. 잘 보세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들판이잖아요. 들판. 쫓겨난 곳, 에서에게 쫓겨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광야와 같은 삶이죠.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그래서 축소판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길은 우리 인생의 길하고 같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에도 올려놓은 것처럼 광야를 지나면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를 오늘 아침에도 계속 여기 방송에서 틀어줬지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삼성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게 2005년도 시작해가 아니 2010년도에 건축을 시작해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5년간 딱 있었어, 이 교회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0년이 확 지났어요. 얼마나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광야를 지나면이라고 하는 가사 내용처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여기 교회만 있을 때만 해도요 찾아오는 이 많고요, 여러 목사들이 전화가 막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김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목욕합시다. 지금은 몇몇 교제하는 형제 목사들 외에는 전화가 올수도비야. 어둠 밤이 이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곳은 어디냐? 낮아진 곳에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있으면,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어요. 그게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햇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화강으로 떠나가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런 말씀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을 광야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 몇 군데, 지금 이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버벅돼 가지고 잘 못했는데 보세요. 민수기 20장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찾으세요. 민수기 20장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잘 보세요. 광야라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 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그러잖아요. 지금 모세 보고 지금 원망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모르는 거죠. 5절 너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5절을 제가 읽을 때에 없고는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 광야예요,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예, 주목해 보세요. 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 광야에서 빈들에서 도랑을 취해서 베개, 돌베개죠.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에 본즉 하늘부터 닿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또 본즉 그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거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기름진 땅이라니까요. 애굽은 그렇게 크게 하나님 성가시게 안 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야. 왜? 나일강이 있잖아요. 물이 넉넉한 거예요. 초지예요. 기름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찾아도 살 수 있는 땅에 하나님 백성을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밖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땅에 자기 백성을 심어놨어요. 그곳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만나는 곳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생 힘들죠.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외로우시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지치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지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냐 말이죠. 네?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 봐요. 구약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난 사람 누가 있어요? 솔로몬 외에는 없어. 없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에, 예? 아비의 양을 칠 때, 고독할 때, 아까 광야라고 하는 찬양, 예? 이거 이제 우리 이두성 목사가 진행하든 제가 진행하든 한번 이거 우리 익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홀로 두고 왜 그렇게 고독하게, 왜 그렇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 나 아무 소망이 없어. 이제 나 다 내려놨어.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하죠. 물도 없고, 물도 없어. 우리 사람과 짐승이 다 죽게 생겼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이. 21장 한 절만 더 내려갈까요? 21장 다음 장이에요. 5절 한번 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나를 얘기해요, 싫어하노라. 뭐 말씀이면 다야?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과거에 만나가 박한 식물이라고 원망했던 세대라면 지금도 목사님 말씀이면 다예요? 당장 돈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 예배면 다예요? 이게 박한 식물이야. 육신이 창궐할 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명기로 한번 더 가보겠어요. 신명기 1장 19절. 신명기 1장 19절. 민수기 다음이 바로 신명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가 뭐냐? 크고 두려운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외롭고 힘들 때 거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나와 있네. 네. 신명기 8장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예, 신명기 1장에서 8장으로 가봅시다. 15절. 8장 나왔어요. 여기 보십시다. 너를 인도하여 봐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광야가 무슨 광야야? 그냥 광야가 아니라 무슨 광야예요? 위험한 광야. 위험한 광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뭐냐?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떠냐? 위험한 곳이야. 아무것도 없어. 없고. 예? 없어. 그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서 준비는 안 했어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그렇죠, 양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없을지라도 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러한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속색일 때 너무 속상해도 이렇게 속상할 게 없어. 이럴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복음이 아니지, 힘들잖아. 근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건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편 78편. 준비됐네. 어우, 이건 나와 있네. 네. 잘 보세요. 19절. 시편, 잠깐 주목해 보세요. 저를, 이제 시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저를 주목해 보세요. 시편 78편 전체 내용은 이런 거예요. 1절부터 그 마지막 절 24절인가요? 더 많은데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에 있었던 일을 시편 기자가 노래한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길을 노래한 내용이 시편 78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 감각으로 보자고요. 아까 이제 민수기도 읽고 신명기도 읽었으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19절. 불평과 원망하던 그 백성들의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니까요. 없으면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배고파요, 주세요. 그럼 준다니까. 광야는 오늘 이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뭐 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광야를 지날 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하나님 상 무시한 거 아니에요. 식탁을 준비하시랴? 우리에게 물을 주시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어. 22절 이는 하나님을 봐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원망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에서 왜 원망이라고 하냐? 목사님 못 살겠어요. 아이고 지겨워. 우리 이제 인생 살 때 그럴 때 있잖아. 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순간 잊어버릴 때 그럴 수 있다니까. 봐요. 이는 왜 그렇게 식탁을 준비하시랴? 아니 여기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말실물도 없도다. 이럴 때는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해서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곳은 광야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은 주류사에서 조금 쫓겨난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뭐하냐?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께 이야기하듯. 누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부모에게 엄마 배고파요 하면 배고파다고 얘기하잖아. 옷이 낡아져서 옷 사달라고 하면 옷 사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듯. 그럼 광야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눈으로 보는 현실은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믿어야 돼. 믿고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지요? 파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그런 곳이 어디 땅이냐? 가나안 땅인 거죠. 23절 그러나 저희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진노도 하다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 저희가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셨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를 하느냐? 하늘 문을 여셨대. 오늘 찬양했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는 지금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광야. 누구를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때 광야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예? 나를 홀로 두게 하시고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했는지.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은 어딘 줄 아세요? 광야예요. 그러면 이 땅에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처럼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 나의 도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는 나의 도움이시에요. 나의 피할 바위세요. 예?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전도 노방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나가면 옛날 곤방대 물고 있는 노인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또 누가 옛날에 여자분들이 교회 가서 많이 울었잖아요. 울만한 장소가 교회가 최고 좋은 거예요.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도 지나가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교회 가면 막 구박살이 하잖아요. 예? 야, 교회 가면 뭐가 나와? 밥이 나오냐? 또 떡이 나오냐? 그래요. 그게 광야야. 우리가 가 있는 곳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 공중에 나는 새도 밭이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을 만나는 곳 어디냐? 광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빈들에 많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에 뭐예요? 다 빈들과 광야에서 5천 명도 광야 빈들 거기서 먹이시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떠나가는 유랑자의 생활을 해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돌고 돌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35세 동안 내가 무슨 세월을 살아? 이게 바로 세상살이에요. 복을 받았지만 그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복을 받은 자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은 거예요. 우리는 험악한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호화로이, 세상 사람들은 호화로이 연락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타고 살아? 나는 언제 저런 거를 누리고 살아? 그러고 할 때에 대문간 앞에 있는 나사로는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지요. 영원한 세계에서 위로를 받았던 나사로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